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가을 비가 촉촉히 그렇게 내리는데 벌써 9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가 금방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나오는데 보슬보슬 비가 내려요. 그래서 내리는 그 비를 보면서 우리 김옥자 권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김옥자 권사님이 한 4시 한 20분쯤 그때쯤 늘 나오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불을 켜고 새벽 기도에 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환경을 권사님이 갖춰주셨는데 아침에 내리는 그 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그 시편 116편에도 보면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복된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즉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품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각자의 문제예요. 때가 되면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그 비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그 천국에 대해서 사실 잘 못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살면서 그 일에 매여서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은 내가 천국 백성인지 천국에 들어와 있는지 세상에 속하여 있는지 아직 그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왔고 그 천국 백성이 누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심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그들은 그 권리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지만 그 천국의 그 능력과 그 실체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지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8개의 그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개의 비유, 특히 그 마지막 8번째 빼놓고 이 7개의 그 비유는 천국은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시작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출발부터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 나라가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 역사 끝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마무리되어지는지 7개의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8번째 그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마치 이 새 것과 옛 것이 자기 곳간에 들어있는 것을 아는 그 집주인 같이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옛 것과 새 것을 자유롭게 전함으로써 수많은 천국 백성들을 만드는 그 일들을 제자들인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의 그 광경을 보세요.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 온 무리들은 바닷가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바닷가에 서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비유의 말씀, 천국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말씀,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첫 번째 그 비유가 뭐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더러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5절에 보면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9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귀가 있다면 이 말씀의 내용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비유는 뭔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은
그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해석해 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비유가 24절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들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것,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주인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뿌린 좋은 씨 뿌린 그 위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랄 때는 표가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인님, 밭에 이 그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제가 가서 뽑아 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놔둬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그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앗까지, 좋은 그 곡식까지 상처를 입을까 봐, 그래서 놔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9절 30절 말씀을 볼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그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이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발전되어질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던지는 것이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미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있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도 익히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비유의 그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천국,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한 그 천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앗이잖아요. 근데 그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어떻게 돼요? 처음 자랄 때는 풀처럼 보이는데, 이게 크게 자라면은 적어도 그 이스라엘 지역에 적어도 아주 크게 성장했을 때 3m까지도 자란대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겨자씨가 자랐을 때는 그 가지가 풍성한 그러한 나무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 사는 그런 나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세상에 그 복음이 힘있고 능력 있게 증거되어질 것이고,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처럼 많아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천국 복음이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그렇게 증거되어질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그러한 이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겨자씨 비유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를 했는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겨자씨 비유와 그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서말에 그 가루가 부풀어 오르잖아요. 빵을 구울 때 그 누룩을 넣었을 때 그 빵을 부풀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인데, 지금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진행되면 되어질수록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어질 것을 그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가 비슷한 것이죠. 천국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44절입니다. 우리 4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가, 엄청난 보화가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밭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잖아요. 더더구나 이 밭에 숨겨진 그 보화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어떤 보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것이죠. 천국이 우리에겐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재물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명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천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귀한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45절도 비슷하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내 소유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값비싼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얻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에게 그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처럼 설명해 주시면서 천국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뭘로 비유하냐면은 천국은 그물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47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음에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은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로 쫙 바다에 펼쳤을 때 그 그물 안에 수많은 그러한 고기들이 잡히잖아요. 그 속에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지금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선포되고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외쳐지는 이러한 어떤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지만 그 복음을 듣고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복음을 거부했을 때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마치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7개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그 천국을 그물 비유로 말씀하고 나서 4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세상 역사 끝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왔고,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물 밑에서 여전히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확장되어지고 그 수많은 그러한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구원받을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1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즉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자기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그러한 집주인과 같이 너희들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7개의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말씀해 주고, 8번째 너희들이 천국의 제사장이 되어 서기관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이 비유에 관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내용을 너희들이 온전히 깨달아야만이 그 다음번에 나오는 이 비유의 그 내용들을 너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개의 그 비유의 내용이 이해되어지십니까? 잔적 없네. 이해되어 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나머지 비유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내용이 뭘까? 우리가 이제 그 18절부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씨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씨는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그러면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니라고 그 알곡과 가라지 그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37절에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밭은 뭘까요? 밭은 마음, 그렇죠?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씨앗이 떨어지는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나오는 그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좋은 밭.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밭에 속해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표현됐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 속에 뿌리가 박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나다가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2절에서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이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돌밭, 또 가시떨기 밭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걸까요? 받지 못한 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 속에 길가와 같은 그러한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돌밭과 같은 그러한 사람도 있고,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그걸 갈아엎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렇게 하면은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과연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생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미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미 말씀해 주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밭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좋은 밭은 도대체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이 누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인생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더러운 그 몸을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내듯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친히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들, 굳은 그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어진다는 것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미 좋은 밭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비유의 내용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더더욱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그 근원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의 열매를, 어떤 사람에게는 60배의 열매를, 어떤 사람에게는 30배의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졌어도 그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이 권리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풍성한 그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잖아요, 율법을. 그럼 우리가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것과 옛 것, 새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명확하게 드러난 천국 복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 이 진리를 온전히 가르치는 거예요.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그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새 것과 옛 것을 마치 자기 곳간에서 자유롭게 꺼내고 들여내고 하는 그런 집주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처럼 풍성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수많은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의 열매가, 어떤 사람에게는 60배의 열매가, 어떤 사람에게는 30배의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은행교회 온 성도들이 살아가시고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또 천국이 가지고 있는